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는 대로 전하였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능히 짐을 지을 수 있었지만 너희에게서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여 7절까지요.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 친자식을 소중히 영계같이 온화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 저희들이 한국에 가서 전할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 2, 3, 4, 5장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아마 집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디 갔어요? 현지자님? 그래요. 그래도 여기 예배 드리는 당사자가 있어야지. 예.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인들이었고 또 너희들의 이 본을 다른 교회에 많이 알려주고 싶어 했던, 아마도 이 서신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다니면서 이 교회에 대한 아마 자랑을 했을 것 같을 만큼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이 교회도 하나님 보실 때 참 본이 되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되고는 싶어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 중에 그냥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이런 귀한 교회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장, 2장, 3장을 쭉 보면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분야가 있었고 바울 자신도 이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그 일을 잘 감당해주고 굉장한 신뢰 가운데, 왜냐하면 사단이 그 신뢰를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신뢰 가운데 서로가 딱 만난 이 자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어낸 거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아무것도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이나 짐을 지지 않고 바울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나 짐을 지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1, 2, 3, 4, 5장을 쭉 보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1장과 3장을 보면 진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을 대해야 했었고 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떤 마음으로 양육을 했는지 이 두 마음이 만났을 때 절대 사탄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 과정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것을 정말 철저하게 감당을 해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이로 사단이 아무리 목회자가 잘해도 비집고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목회자도 동일해요. 자기가 말하지 않고 감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내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내놔라, 내가 헌신을 알아달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사이를 또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진리가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본질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다 서로 간에 해야 될 어떤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쭉 설명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눈물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아마 집회 시간에 좀 자세히 풀어주겠습니다만 이거 다 설교 준비하고 나니까 너무
그 설교 제목이 너무 멋지게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노래 가요 노래 그래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쭉 이 만남이라는 것이 이 둘의 만남이 이렇게 만남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모범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범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교회가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맺혔었는지를 1장 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제 2절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 모두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먼저 첫 인사로 그냥 감사하면 이 말을 그냥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 바울은 이 교회에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 바울이 지금 이 누구를 보고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알고 감사를 교인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저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오늘 하나님이라는 그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다 두고 저도 여러분들을 봐야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면 인간 누구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죠. 사단이 자꾸 그 사이에서 인간 대 인간 이렇게 자꾸 하게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대접해? 목사는 또 나는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서로 간에 하나님 없이 보면 우리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너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인간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잠시 착각했던 거죠. 내가 사람이라는 걸 잊었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듯이 이걸 항상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께라는 말. 성도들도 하나님께, 바울도 성도. 근데 이렇게 서로가 감내해야 될 걸 잘 감내했더니 어떤 열매를 맺으냐. 3절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우리는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믿음이 행위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열매예요. 다들 믿음이 있다고 자신을 하지만 그 믿음에 따른 열매, 행위. 이 교회는 실제 그것이 행위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믿음은 사람 각자가 믿음이 있다고 막 성경도 설명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열매가 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어도 열매가 없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오늘 여기는 이 교회는 열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사랑에는 뭐가 있었어요? 수고가 따랐더라. 그러니까 사랑은 내 가슴 속에 가득 있다. 그건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수고로.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소망은 있는데 소망 때문에 뭔가를 견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가 감내해야 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내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다 이야기하면서 믿음에는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있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었다. 이게 정말 우리 모두가 바라는 열매일진데 이 교회는 실제 그걸 맺히게 됐던 것은 바울의 유능함도 아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별함도 아닌 서로 간에 뭔가가 어떻게 서로의 만남을 바라다 봤기에 여기까지 갈 수 있었나 라는 것을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실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타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게도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의 이 모범을 설명하면서 너희들도 이런 관계 속에서 바울과 너희
그 다음에 너희들의 다른 타교회들 이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정말 이 교회는요,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갔냐면 재림을 사모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 그 복음이 재림까지 가슴 속에 있느냐라고 보면 너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노 집사님이 참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예언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구약에 있는 예언서는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은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면 그 혹시 요한계시록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세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분 이야기를 왜 꺼냈죠? 뭔가를 예화를 들려고,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교인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처음부터 재림 복음까지 완벽하게 이 교인들에게 인지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 바울이 재림을 믿게 만든다는 거는요, 목회자로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냥 여러분들이 재림 신앙을 그냥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십자가 죄 용서, 여기까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대신했습니다. 믿으면 된다. 거기까지는 설명을 잘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부담이 없어요. 그것까지만 해요.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해요. 그 얘기하면 교인들이 안 모여요. 그런데 재림까지 이야기하면 다 가죠. 근데 이 교회는 거기까지 갔고 진짜 주님을 기다렸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재림까지 갔다고요. 그런데 어떤 교회도 거기까지 간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가 거기까지 갔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기에 그들은 복음 전체를 소화할 수 있었나? 오늘 여기 계시록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아무개 집사님, 그분이 재림에 대한 인식이 있나 물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평생 한 교회를 섬겼어요. 아무도 전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신다는 난 믿어, 굳게 믿어. 그리고 나는 그날을 준비할 거야. 이것까지 하는 거는요, 진짜 진액이 빠지는 일이고,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여러분들이 쫙 받아들이고 빨아들이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예, 흡수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는 목사님 그 혼자 생각이고 나는 뭐 재림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사는 게 힘드는데 무슨 재림이야 이렇게 하면 이 서로 간에 신뢰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무엇을 말하든지,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편해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서로 공감하는데 그때는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우리는 서로가 목사님 성경대로 설명하는구나,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이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를 보면 이 재림까지 이렇게 사모한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둘은 서로 간에 어떤 생각을 했기에 거기까지 갔냐. 그러면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누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 안에서 바울을 보냈고, 우리는 그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현재 바울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로 들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 지워지는 게 엄청 어려워요.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신뢰하기까지가 그러니까 대략 보면 그래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할 쯤 은퇴를 하더라고요. 굉장한 일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는 저분 말씀 다 믿겠다 하면 은퇴.
수십 년을 그걸 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근데 이거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서로 간에 이게 이 막이 안 가려져. 그러니까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기 때문에 그게 나도 모르게 사라진 거예요. 감사하지요? 예. 우리 한번 교회에 한번 생각해 봐요. 항상 아무리 오래 다녀도 뭔가 조금 항상 의심이 한쪽에 있잖아요. 바르나? 말만 하나? 실제 사나? 성경대로 설교한 거 맞나? 어디 가도 걸려 있다고요. 근데 이게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바라봤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5절 보니까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설교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이 되었습니다. 아멘. 능력, 성령, 확신.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말이, 이 복음이, 이 설교가 능력도 아니고 확신으로도 오지도 않아요. 그건 네 말이지. 가끔씩 그렇게 오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한번 발장을 끼고 네 한번 설교 좀 해봐, 나 좀 들어보게. 참 그거 앉아서 설교하는데 참 자존심 상합니다. 나 설득 좀 시켜봐. 너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나하고 맞는지 체크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듣는 분들 다 보면 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게 성령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이것이 신뢰가 되기까지 바울이 감수해야 되는 것을 너희들이 봤잖냐. 이해가 가요?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봤잖냐. 이게 목회를 한다는 것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녀들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있는 걸 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했다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서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굉장한 환난이 있었는데 바울에게도 그렇게 있었고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을 감수하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감수해야 될 것은 감수하고 바울이 감수해야 될 것은 서로가 감수하면서 이 환난 때문에 이 복음이 전부 다 이렇게 지워질 뻔했는데 서로가 감수해 주는 바람에 그 환난이 더 이상 우리의 장벽을 치지 못하더라. 그걸 넘어가게 되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이 말을 앞에 썼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와 주를 따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를 따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주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주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눈앞에는 제가 먼저 보이지. 그죠? 하나님의 종은 저렇게 사는구나.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먼저 이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와 주를 따랐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 1, 2, 3장 나중에 읽고 다 설교는 할 게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엄청난 감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마게도냐에서 아가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서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본이니까 그냥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딱 꺼내놓으면 아가야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모범 딱 하나 갖다 놓으면 이게 샘플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그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게 바울도 자기 자신이 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면서 증거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은 훌륭한 성도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만들어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교회의 본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중에 누군가에게 콜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콜링? 얘야,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란다라고 말없이 보여주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되어서 너의 신앙의 모범적인 신앙이 옆에 있는 고린도 교회 혹은 타 교회의 모범이 되라. 어떤 정말 믿음의 모범이 되는 어떤 사람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는 굳이 우리에게 설교를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다른 교회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한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고린도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너희가 말할 필요 없다. 설명할 필요 없다. 너희들 행동 자체가 뭐예요? 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려는 것은 9절이에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이해가 가요? 어떤 방법? 이게 이제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그걸 다 자기 몸으로 감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아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바울도 어떤 방법이라는 그 감수해야 될 일들, 너희들도 어떤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감수해야 되는 일들을 서로 간에 다 감수하고 왔다는 거예요. 사단은 비본질적인 가지고 이슈화시켜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항상 비본질적인. 그 비본질적인 게 대부분 뭐예요? 저 사람 인격이 왜 그래? 저 맨날 배웠다면서도 저거밖에 안 돼? 쟤는 목사님 아들이고 딸이라며.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비본질적인 데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본질이라고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서로 간에 그게 본질이 그러니까 비본질이 이렇게 본질과 뒤바뀌지 않도록 서로 간에 그런 장벽들을 스스로가 감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틈을 탈 수가 없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넘어왔기 때문에 이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정상에 선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10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와, 어디까지 왔죠? 재림신앙까지 가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머물러서도 안 되고 부활에 머물러도 안 돼요. 승천하신 주님 거기도 머물러서도 안 돼요. 우리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장소예요. 바로 여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쓰면서 이게 가슴이 막 박동치고 요동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들이 자신이 알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너희에게 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이 어디서 위로를 얻고 보람이 있냐면, 내가 참 저분 잘 만났다. 내가 아무개 참 잘 만났구나. 그리고 그 아무개가 나를 만나서 이렇게 은혜 받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이것이 진짜 참 보람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너희들 만난 거 헛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노라. 바울이 감내했던 어떤 사건들을 짧게 묘사하고 있어요. 뭘 묘사했죠? 참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담대하여 투쟁을 많이 했어요. 정말 투쟁을 했다는 것은 어떤 반대되는 세력들, 방해 세력들과 엄청난 투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혼자 그걸 다 감내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그래도 참 괜찮은 곳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 해봐야 직장 생활 정도밖에 더 하겠습니까만 이 중국 같은 곳에서 하루를 아이들과 함께 성도들과 그러니까 신학생들이죠. 저에게는 그들과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그 하루를 정말 엄청난 투쟁을 하면서 하루를 보니까 집에 돌아가면서 항상 그래요. 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잘 보내고 갑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눈 떠봐야 알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래요. 그 워워 솔저스에 보면은 그 리더십에 대한 영화거든요. 그 영화 전쟁 영화 전쟁 총 쏘는 것만 보지 말고 주제가 뭔 줄 알고 보셔야 돼. 잘 싸우더라. 야, 그 사람 괜찮더라. 야, 그 멜 깁슨 잘생겼던데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주제 그게 뭐냐 그걸 보면 그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나 그 멜 깁슨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나하고 닮아고 내가 제 영화를 100번 봤어요. 그 사람이 막 이게 총알이 막 옆에 나를 이렇게 여기 꽂히고 저기 꽂히는데 총알이 어디 꽂히느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빨리 결정을 해서 명령을 내려요. 계속 거기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세워놓고 하나님 오늘 오후에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애들은 계속 하루 종일 묻죠.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항상 결정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우리 학생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이 항상 드냐면 언제 공안이 들여닥칠지 몰라. 그러니까 공안 들여닥치는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야. 왜? 지금 이거 빨리 지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언제 막을 내릴지도 몰라. 여러분 이거 기분 아세요? 야, 정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훌륭한 성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틈을 탔으면 그가 지금 겪었던 이 이야기들을 단어로만 하죠. 고난, 모욕, 그 다음에 투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에게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었고 그걸 그냥 감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 자신에게 확신이 있었고 그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서로 간에 알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서로가 감내할 것을 말없이 감내했던 거예요. 말없이. 그걸 말을 꺼내놓으면 이제 진리는 떠나가고 비본질이 딱 중심에 서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간단해요. 다른 교회는 왜 거기까지 못 가냐? 항상 비본질적인 게 앞에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본질과 비본질. 여러분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드러내고 그거 가지고 끝까지 마음속에다 두고 그렇게 하면 이 가림막이 이게 복음이 탁 터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그 앞에 이게 걸러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 폭이 좁아가지고 뭐든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물이 넓어. 그래 그물 자체를 치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는 대로 전하였으니 이는 사람들을 복음을 위탁받는 대로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신 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탁이래.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서 나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맡긴 걸 전했다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위탁받은 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위탁받은 대로 전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만 주고받을 뿐 거기에는 어떤 복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받은 대로 그냥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마음껏 전하게 그냥 내버려 두라. 위탁받은 대로 전하게. 그래서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을 시험. 그 시험이 뭐였을까요? 바울에게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자기가 감수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알아달라고 꺼내고 싶은 어떤 마음이겠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 당신만 고생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이 고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걸 넘어가는 거겠죠?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 이게 만이라는 이 단어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하는 말, 탐심, 구실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해요. 설교자는 알죠. 설교자는 알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아니요, 알아요. 탐심인지 아니면은 아첨하는 말인지 누구 들으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능히 짐을 지울 수 있었지만 지금 바울이 입고 있는 짐들을 하나 이렇게 짐이니까 좀 나누자 하고 이게 짐을 지울 수도 있었지만 너희에게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표시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너희를 그처럼 몹시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둘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둘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까지 곡식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곡식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 빨리 키워서,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빨리 키워서 열매 몇 개 만들어 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곡식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으면 그 씨앗을 깨트려서 싹을 틔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농부는 그걸 돌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믿음에는 뭐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서로가 감수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냈고, 결국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어서 굳이 다른 교회는 설명을 할 필요 없이 교인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하나 데리고 가면 그 삶 자체가 저게 열매구나 하고 보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너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몹시 그리워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게 바울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예문방에는 거기 가서 자세히 듣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의 만남은 주님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게 오늘 이 교인들이 가졌던 열매처럼 이렇게 우리 모두 다
열매 맺기까지 저는 저대로 감수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대로 감수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진짜 바라고 원하기는 사단이 올려놓은 이슈에 여러분들 모두 함몰되지 마세요. 비본질이에요. 다 보면은 사람들 막 꺼내놓고 막 서로 간에 막 악유하는 거 보면 본질이 아닌 걸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건 자존심 문제고 사람들인데 자기 얼굴 문제예요. 그런 거 가지고 가장 중요하시 여기. 그러니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올려놓은 게 아니라 사단이 올려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요? 서로가 자기가 감수해야 되고 말없이 감수해 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원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래 목회한 교회가 아니에요. 짧게 목회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 씀씀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 자체가 마음밭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짧게나마 잠시 좀 찬양은 못 틀지만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라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만남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은 바울이 오랜 시간 이 교회에 많은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짧게 가르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만났던 이 만남 안에서 하나님 그가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그들은 받아들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몸으로 감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냈고 전했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이 짊어져야 될 짐들을 말없이 감수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만났음을 인지했기에 하나님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주여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가슴 속에다 두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각자 맡은 일을 잘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되어야지만 이것이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요 만남임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가 원하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모두가 서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나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과 바울의 만남처럼 아름다운 만남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